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그래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이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막 기쁘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카톡 대화방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를 요즘은 이미지만 많고 그래서 예수님 이미지가 있고 성탄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그냥 막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의미를 알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생각하는 걸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나눈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바로 알자. 자,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화면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자,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주제, 크리스마스의 참 뜻 바로 알기.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이게 영어로 이제 크리스인데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메리는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는 기쁨으로, 즐겁게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이면 뭐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다. 이제 명령이 되면 예배하라 얘기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이제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른 채 막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했는지, 또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다른 대상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대상을 주인공처럼 떠받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산타가 예수님자를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산타크로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타크로스가 대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문화고 좋은 전통 아니냐. 왜냐면 산타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주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참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건 아이들 가슴 속에 또 생각 속에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까요? 그냥 좋은 전통이고 선물 준데 뭐 나빠, 이런 산타가 먼저 다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받는 선물이 뭐냐고 떠올라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냥 좋은 전통이 문화 아니냐 이 정도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례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주인공 예수님 생신 축하 잔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케이크를 이제 떡과 과일을 또 우리 여전들 정도인들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케이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준비하러 이제 물론 그 수제를 만드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기긴 좀 제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빵집이에요. 이름도 언급을 안 하죠. 또 이게 가보시 하니까 파자로 시작하는 그게 있어 아주 유명하죠. 근데 케이크 전시된 이제 이렇게 오픈된 냉장고 있잖아요. 그죠? 투명한 냉장고. 크리스마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누구로 도배되어 있을까요? 산타로 도배되어 있어요. 산타로. 심지어 산타 모양, 얼굴 모양을 이렇게 확, 또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놨는데 산타가 막 장식도 있고,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우리한테 옵니다, 이런
아니 지금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른 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케이크 굉장히 많이 진열되는데 거의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갔는데 어제쯤에는 사서 오늘 아침에 좀 바꿀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내일이면 더 많은 종류들의 케이크 또 올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안타까운지. 지금 이게 이 시대와 세대의 풍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생일의 주인공인데, 내가 여는 생일의 주인공인데, 나를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다른 대상이 막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당사 주인공인 거잖아요. 제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너무나 좀 서글퍼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전통이 문화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산타를 예수님의 자리에 대체하는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되새기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 손주들 막 산타클로스 막 선물 뭐 주냐 막 이렇게 할 때 가르쳐야 돼요. 아니라고. 야, 산타클로스 준 거 아니에요. 전 진짜 가르쳐요. 얘네들한테 산타클로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뭐 줄 거냐 그러길래 제가 막, 야,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선물을 받는 게 먼저냐고, 드리는 게 먼저냐고. 그쵸 여러분? 드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너는 뭐 지금 예수님께 뭐 드릴 준비를 했냐고. 그죠? 드릴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받을 거만 생각하고. 아니 생일잔치 가서 물론 답례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은 주인공한테 줄 거는 준비 안 하고 받을 거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먼저다. 물론 받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는 뭐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는 예수님께는 뭘 드렸냐, 뭘 들고 있냐, 이렇게 꼭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이게 이제 그리스도, 우리말로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 의미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우리 목자들이 앞에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라서 구주 예수의 탄생을 일어나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리스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주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 이게 한자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데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주 언어인데 히브리어 메시아하고 신약의 크리스토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마스.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크리스 마스가 되는데 크라이스트 마스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크라이스트 이제 마스니까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무에게나 기름 막 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딱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거예요.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럼 어떤 존재에게 기름 붓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나에게도 기름 부어서 아무 자기 그냥 평민인데 이거 안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기름 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능력, 이건 그냥 기름이 무슨 능력인데, 이건 또 기름은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직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이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받는데 사람을 세울 때는 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고, 왕이면 왕이 제사장일 거라면 안 돼요. 그럼 죽을 하나님 우시아 왕이 막 제사장이면 지가 막 급해가지고 막 이게 성전 제단을 만졌다가 눈병이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해요. 없어요. 다른 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이제 선물 얘기했는데 아기 예수님, 그죠?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잖아요. 예물을 드렸잖아요.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 의미도 이게 예수님의 삼중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먼저 황금은요, 부유함의 상징이겠죠? 황금 유향이잖아요. 이거는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뭐냐면 향기로운 향의 송진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 예배 때 사용해요. 향기로운 향기. 그래서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이게 뭐냐면 기도를 상징해요. 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이제 성막에도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딱 휘장 바로 앞에 향이 올라가요. 이것은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있죠. 그럼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시스터스 나무 기름인데 시체를 염할 때 쓰는 방부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쉽게 이게 오래 시체가 이제 썩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선지자직과 이제 관련되어 있고, 구원자, 선지자들은 계속 구원자 예수님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다 예수님의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인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 없이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예물은 만왕의 왕이신 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또 인정해 드리는 거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로서 매우 합당한 예물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이처럼 아기 예수님께 정말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해드린 예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떨까요? 최고의 선물을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돼요. 주님,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죽으셨지만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떡과 굴러가는 아이들 과자도 이렇게 주지만, 감내 선물을 주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고, 아마 이제 예물이나 또 물론 이제 드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에도 신라 말씀 나눴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지난주는 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게 좀 나눠드렸었죠. 로마 황제에게 당시 지칭하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고백이지만 이거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 드리면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한 게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고백. 로마 황제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내게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드린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각오하고 드린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고, 자, 근데 이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그렇죠? 오늘 제가 그리스도 의미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건 이제 내일 제가 내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리스도 보세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라는 고백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냥 주여 습관적으로 되뇌기 쉬운데 그 정도 고백 아니에요. 진짜
뭐 주라고 예수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고백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고백했다. 그리고 사람 누구에게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난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 설명됐죠? 이런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존재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걸 이어지는 고백인데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그래서 참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참 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소개 못 드리지만 I am the way예요. 더가 붙어 있어요. the way, the truth, 그리고 life. 그래서 더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관사 더는 유일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다. 다른 존재 없다. 다른 대상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대상 믿었는데 너무 잘 돼요. 다른 믿는 믿고 하는데 너무 복 많이 주셨어요. 부유해요. 여러분 진짜 부유한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이단을 믿으면서 막 부유하게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그거 평생 이건 누릴 수는 있겠지. 이 땅에 살아가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그거 가져가겠습니까? 자녀들 물려줄 수 있죠. 하죠. 그 자녀들 그 풍성함을 이 땅에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유한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못 누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속은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 말씀 드리면 신년도 2021년 무슨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이 물론 저는 이제 2021년 올해죠. 올해 1월 6월에는 이제 팔복의 의미로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팔복을 해서 복의 의미, 창세기 1장하고 팔복을 소개해드렸는데 복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그리스도인 잘 살면 우리 잘 사는 의미도 모르는 부유하게 살면 잘 산다. 이게 왜 세상이 그렇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잘 산다.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관계도 어렵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관계 깨지는 사람 뉴스 막 접하고 하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드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쫙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2022년 신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모두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되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알잖아요.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믿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모르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다 이런 것도 같아요. 결국은. 그러나 세상에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늘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당당해야지. 좀 세상에 가진 것 좀 없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또 이단 믿고 잘된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소개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드립니다. 우리 용영원 시인이자 목사님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라는 시를 함께 되새겨드립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늘 우리 곁에 한 사람의 얼굴로 다가와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소문을 내지 않아도 소문나던 분,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손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며 일생의 결국이 온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내가 아는 사람들 없잖아요. 내 소중한 가족, 형제, 자녀들, 손주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 되신. 왜 너네만 구원이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존재니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부활 생명을 위해서. 보세요. 어떤 교주가 어떤 다른 종교 종파의 이게 창시자가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어떤 의사분은 이걸 지금 명명백백히 밝혀야 돼요. 백신도 지금 하는데, 아니 기생충하고 원래 지금 현미경을 연구해봤는데 지금 그게 막 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막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이제 막 이게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있는데 실제 그분들은 이제 의사 이제 전문성 있는 의사분이고 뭐 하여튼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뭐 정부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확진되면 막 그래서 했는데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도 막 확진이 돼가지고 축구 선수도 얼마나 그렇죠? 근데 한 10일 뒤에 건강하게 가지고 그 다음 경기 막 더 열심히 막 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지금은 너무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생명도 소중하죠.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먹는 치료제도 개발돼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해요. 옛날에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 약이 보급되면서 완전히 신종플루 다 사그라들었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떨 일도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두렵죠, 죽는다니.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도 그런 코로나 약을 통해서 더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약이 지금 보급되면 끝나요. 더 이상 죽음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인류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사실은 바이러스예요. 온 인류가 감염돼 있어요. 이게 진짜 두려워할 바이러스는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라는 바이러스인데 왜냐하면 뭐가 두렵냐 안 두렵냐 따질 때 치명률 이거 감염되면 죽을 확률. 자, 코로나는요 실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두려워하는 초기에 새로운 거니까 지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이래가지고 두려웠던 거지. 이제 약이 나오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게임 체인저라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죄의 바이러스는 근데 더 두려울 건데 왜냐하면 100%예요. 치명률 다 죽어요. 아직 살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죠. 나뭇가지 꺾이면 잠깐 나가 가지 안 돼도 상관없네. 그런데 뭐지만 더 이상 이 양분이 공급, 수분이 공급 안 되니까 이제 말라붙어 죽는 거죠. 지금 인생이 이거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금은 너가 살아있는데 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들을 오히려 어렵다 하지만 인생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닿을 때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이 가지 되시는 주님께 안 붙어 있으면 더 이상 생명의 양분이 공급 안 되니까 그때는 절망이 오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이게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약이 있으면 두려울 일이 아니라 그렇죠. 독감도 사실은 독감이 보니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독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왜요? 약이 있으니까. 걸렸다고 약 먹으면 되니까. 코로나도 그렇게 될 텐데. 자, 죄의 바이러스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된다는데 100% 다 죽는다면서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말씀드렸죠.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약이에요? 아시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떠오르셔야 되는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 신약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데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인류 구원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유일한 존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죽음에 걸쳐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니까.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의 미래적인 의미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구약에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속에서 2000여 년 전에 계셨고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딴 거 없이 이거 고백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 다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 혹시 명확하게 고백하지 않거나 지금 뭐 자꾸 주저하는 형제자매들, 가족, 자녀들, 손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함께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길 이으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